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 들어설 자리에 오게 됐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한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것을 말하는 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자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하늘의 빅 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하늘의 진리의 이야기, 좋은 말씀이죠. 세상의 뉴스는요, 좋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 나쁜 겁니다. 사람에게 자극을 주는 사고가 나고 정치 이야기, 죽는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 불나는 이야기. 좋은 것은 기사거리가 안 됩니다. 기자들이 좋은 얘기는 기사를 안 씁니다. 인기가 없어요. 나쁜 기사는 인기가 있습니다. 뉴스가 틀면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뭐가 죽었다, 망했다, 사고 났다, 속았다, 전쟁 났다. 뉴스만 틀면 부정적인 이야기. 눈만 보면 피곤합니다. 믿는 사람은 뉴스 보면 심령이 불쾌해져 버립니다. 좋은 뉴스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정보인데 다 나쁜 기사만 뉴스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기자들이 나쁜 것만 씁니다. 좋은 것도 세상에 많이 있는데 좋은 것은 기사를 안 씁니다.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뉴스래도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유튜브도 나쁜 것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좋은 것은 조회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부정적이고 나쁜 뉴스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복음은 좋은 소식도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하늘에 대한 이야기, 영원한 진리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거, 의학이 안 되는 거, 과학이 안 되는 거,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이런 뉴스가 하나님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걸 주는 겁니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당시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늘의 빅뉴스를 전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산에서 복음을 전하고 대중 집회를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가버나움 어떤 집회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버나움 그 마을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가득 채워지고 집 마당에도 집 바깥에도 인산인해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많은 군중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 전에 만났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의 말씀만 빅뉴스만 듣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징이 드러났습니다. 과학으로도 안 되고 의학으로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증명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그 복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았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주위의 지인들이라든지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왜 자기가 보았고 자기가 먹어보았고 자기가 만나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소경의 눈을 보게 되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고 중풍진자가 낫고 의학이 안 된다고 손을 놨는데 예수님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그리고 자기의 동네에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의학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가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또 필요해요. 왜? 그 상을 들고 오려면 네 사람이 들고 와야 합니다. 그 사람은 걷지를 못해요. 이 한 사람이 이 세 사람과 동역하여 이 한 사람을 살려주려고 예수님을 만나주려고 들것이 싫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이 가버나움 이 마을에 이 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 사람이 너무나 많이 와고 있습니다.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통 사람 90%는 접습니다. 갑시다.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다음 날 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거의 다 갑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믿음은요, 하늘나라에 침노하는 자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사람은 오늘 만나야만이 해결 보는 거야. 하고 한 사람이 믿음을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침노하는 믿음 위에 하늘의 지혜가 내려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약한 자, 믿음 없는 사람은 동서남북이 길이 없으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땅을 칩니다. 고기를 숙이고 땅을 칩니다. 어찌할꼬.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길이 있습니까? 위의 길이 하나 더 있다고요. 믿음의 사람은 길이 하나 다시 열려 있습니다. 위의 길이 있다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위의 길을 바라보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동서남북을 막혀도 위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위의 길이 열린 것을 느끼지만 위에서 지혜가 내려옵니다. 지혜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줍니다.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살아가면서 생활 가운데요. 믿음의 사람에게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명, 10,000명을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내 한 사람이 이 마을을, 내 한 사람이 이 도시를, 내 한 사람이 이 민족을, 내 한 사람이 이 세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한 분을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시키고, 베드로 한 명을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고, 바울 한 명으로 이방인들을 변화시키고, 한 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찾습니다. 너를 통하여 내가 일을 하리라.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이 한 명의 그 믿음을 끈을 놓치지 않고 어떤 방법이 없을까?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갑니다. 불가능해, 불가능해. 안 돼, 안 돼. 가자, 가자. 한 사람도 못 나가는데 5사람이 어찌 들어가겠나? 이건 불가능 중에 불가능이야. 다 집을 가지고 한 사람은 안 갑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 동서남북이 막혔는데 위를 바라봤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위의 길이 바라보니 위에서 지혜가 내려오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왔습니까? 남이 지붕 위로 올라가면 된다. 이런 지혜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사람으로서 이런 지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같으면 지붕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만 옛날에는 나무와 기와와 여러 가지 이런 물리적으로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손으로 분리가 됩니다. 윤리 도덕을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병을 낫기 위하여 윤리 도덕을 초월해야만이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집으로 가지 않고 남의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떴습니다.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그 환자를 그 네 사람이 들것에 끌어 내려옵니다. 세상에 방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남의 집이 천장이 부스럭 사람이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놀랐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주머니가 열려요. 마음이 열립니다. 사람과 사람도 감동을 주면요, 마음이 열리고요, 물질이 열리고요, 지갑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면요, 놀라운 선물이 막 내려온다고요. 주님도 놀라세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남의 집을 또 그 지붕에서 사람화가 내려오는데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중풍병자를 보고 말하지 않고요, 그 중풍병자를 전도한 사람 4사람 중에 그 사람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주인공은요 전하는 자가 주인공입니다. 데려오는 자가 주인공이라니까. 환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환자를 데려오는 그가 주인공이라니까요. 전도 받는 자가 주인공이라 전도하는 자가 주인공이라니까요. 데려온 그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한 사람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사람을 보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전능자가 계시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있으라 하여 빛이 있으라요 빛이 있었던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해도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하고 초월하고 윤리를 초월하고 도덕을 초월하고 나도 지붕을 떴더라도 나는 이분을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하고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작은 자요 소자요 제 사함을 받아내라.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부터 용서받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세상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도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인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도록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사망으로 갑니다.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받는 만큼 큰 선물이 없고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아직 용서를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못 오는 거 아닙니까? 소자여 제 사함을 받아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자는 믿음 없는 자는 비양거립니다. 비양거린다고. 이 한 명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저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하느냐 신성 모독죄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똑같은 예수님을 보는데 비양거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자는 은혜를 입었어. 큰 경험을 하는 자가 있고 무슨 믿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 소자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데 비양거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믿음으로 소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양거리는 사람이 있다. 본문에 그러잖아요. 신성 모독죄라고 합니다. 믿음 없으니까 신성 모독죄라고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를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상을 들고 가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낫겠느냐? 육체의 질병과 낫는 것이 중하냐?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받고 병 낫는 것도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거냐? 병 낫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 낫고 천국 못 가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병도 낫고 천국도 가면 이거보다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비양거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안 믿어지면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걸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다 놀래버렸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백부장을 잘 아시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내 하인이 죽게 되었나이다. 하인을 좀 살려주십시오.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가자. 아니요. 저희 집에 오는 거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니 그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말씀이니 거기 가서도 말씀하셔서 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군인입니다. 내 밑에도 부하가 있어요. 내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명령을 듣습니다. 그 명령을 들었더니 그 적시에 하인이 나서버렸습니다. 백부장 믿음이 뭡니까? 말씀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여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면 동일하게 죽은 자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말씀만 하옵소서. 지금도 그 말씀을 믿음을, 명령을 믿음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에요. 백부장보다 예수님하고요, 그 당시에 인간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보다 백부장 훨씬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인입니다. 장군이에요. 100명을 건드리는 장군이에요. 장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시하면 다 잡아가는 시대장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월등한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까? 인간의 육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자기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백부장이 그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로 오셨지만 그 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믿음의 눈이 보이는 겁니다. 백부장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비양거린 사람은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내 안에 먼저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도 없는데 복음을 준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도 없는데 예수님을 준다고요. 다 가짜 복음이에요.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복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복음이 있어 전하는 사람은 희생이 따르고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희생도 없고 사랑도 없고 감동을 못 주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도 없는데 뭘 복음을 줍니까?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복음을 전할 때요, 희생이 따르고 사랑이 따르고요,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줄 게 있어요. 복음은 줄 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도 품도 않고 복음을 품지 않고 남에게 복음을 준다고요? 없어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희생이 있나 없나, 사랑이 있나 없나, 감동을 주나 안 주나. 그게 없으면 자기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가짜 복음이 가짜 복음. 희생을 싫어해요. 사랑을 싫어해요. 남의 감동 주는 걸 싫어해요.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다고. 지금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품어야 돼요. 예수님도 품지도 않고 복음도 없이 무슨 복음을 줍니까? 뭘 나눠줍니까? 줄 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먼저 품어야 돼요. 품지도 않고 뭘 줍니까? 뭘 복음을 줍니까? 말로요. 아이들이 어머니 품을 왜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왜 아이들이 엄마 품에 가면 편안합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모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엄마 품을 좋아합니다. 고기만 젖으면 모유가 나와요. 그리고 가슴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엄마 품을 좋아합니다. 먹을 거 없어 보십시오. 아이들 숨이 답답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줄 게 있어야 됩니다. 줄 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안 줬습니까? 병든 자에게 나사져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하게 했고, 방황한 자는 붙들어 주고요. 죄가 있는 죄를 사해 주고요. 예수님은 줄 게 많았습니다. 먹을 것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뭘 전해요? 뭘 전해요? 줄 게 없는데. 내 안에 먼저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품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모유도 없는 자가 뭘 아예 젖어 줍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예수님을 품고요. 예수님을 품고 전해야 전한 사람이 알아요. 아,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왜요? 열매를 보내야 알겠네요. 희생을 하네. 자기 물질을 투자를 하네. 사랑이 있네. 희생이 있네. 나에게 감동을 주네. 예수님, 하나님 함께 할 사람 맞네. 줄 게 있습니다. 줄 게. 이것도 없이 전하는 거예요. 다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예수님 당시 때요. 아버지를 주었습니다. 능력이 막 나타났습니다. 오는 자보다 더 해결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다 비앙그랬습니다. 네가 뭐 하는 아들이고. 먹을 거 있어도 줄 수 없습니다.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아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비양거린 자에게 뭘 주겠습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 뭘 주겠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에 복음이 있고 줄 게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줍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감동을 일으키고 지각을 주고 지혜를 주고 공급해 주었어. 상대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고. 우리는 전하는 매체 아닙니까? 주님과의 전하는 변호사와 같지 않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이 네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의학으로 안 되는 사람을 데려오는 이유는 뭡니까? 확실히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왜 못 데려옵니까? 자신이 없어서 못 데려옵니다. 우리 교회도 붕대를 하면요. 예? 중풍병자가 안 되는 병자가 우리 교회 예수 믿다고 믿어짓고 데려오면 붕대 버립니다. 못 데려오잖아요. 왜? 못 믿었어요. 못 믿어서 못 데려옵니다. 한 사람 믿고 데려와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이 한 명이 있으면 2명, 3명, 4명, 10명, 급속도로 100명까지 한다는 말 100명이 확장돼 버립니다. 그럼 부흥되고 한 명이 부흥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이 된 사람은 백부장도 역사가 났고 이 중풍병자 데려온 자 한 명이 그걸 발견했다고요. 그 자신이 있으니까 데려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해요. 이거 서로가 알 수 있다면 이게 매체가 된다면 교회는 급속도로 붕괴되어 버립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일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거예요. 육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하고 계시네? 이게 눈이 열리면은 전도의 문이 막 열립니다. 확신이 있어서 막 데려옵니다. 한 명만 역사가 일어나 보십시오. 10명은 순식간에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고 100명이 없는 거예요. 한 명만 그런 사람이 나오면 100명은 순식간에 일어나 버립니다. 왜? 봤거든요. 경험을 했거든요. 이게 보고 이 경험은 한 사람이 중요한 거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때요? 한 명이 없는 거야. 한 명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버립니다. 그걸 본 사람은 또 기적을 일으키고 또 본 사람은 또 기적을 일으키고 순식간에 확산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다 그렇습니다. 한 명이잖아요. 사사 한 명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선지자 한 명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아브라함 하나로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다윗 하나로 왕을 만들어서 민족을 만들고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호흡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고 전해보십시오. 시도 안 믿깁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잘 사는 집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우환이 있고요.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다고요. 사정을 문제를 안 내놓고 감추어서 그렇지요. 들어가 보면요. 다 사정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다 감추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잘 살고 편안한 것 같으나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우환과 문제를 딱 안고 감추고 있습니다. 남에게 아는 걸 싫어합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눈이에요. 이게 복음의 눈이라고요. 저 사람이 편안하고 아주 잘 것 같은데 복음의 눈 들어가면 저 사람인데 거기 문제가 있네. 그걸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적극 하나님이 해결해 버립니다. 왜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은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사와 표적, 병 낫는 거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병 나수기 위해서 병 나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병을 나서서 그대로 구원하기 위해서 병을 나서 주시고 축복하는 것도 축복하게 주님이 계신 게 아니고 그 축복을 통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축복하시고 문제가 있는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고요. 하니까 그 문제를 통하여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해결하신 겁니다. 이 본질을 알아야 된다. 한 명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 한 명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눈이 보여야 됩니다. 이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 그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많은 영혼이 있는 것이 이 눈이 보임 때 이 한 사람에 대해 막 매달리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주위에 50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면 이 한 사람에게 희생을 합니다. 투자를 합니다. 왜? 50명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밖에 눈이 안 보이면 투자를 안 해요. 희생을 안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기가 막힌 지혜가 계시의 영이 막 되어옵니다.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믿는 자가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 이런 지혜를 특별 보너스로 지혜를 줍니다. 이 지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무나 안 줍니다. 특별 보너스입니다. 이게 계시의 영입니다. 계시의 영. 사도 바울이 이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말하며 그 나라와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 있는 사람에게 특별 보너스 계시를 주시면 그 시각이 열리면요. 이건 세상 임금이 감당 못합니다. 창조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에서 이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지혜를 다니엘도 받았고 많은 선지자들이 받았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지혜를 특별 보너스 계시의 영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특별 보너스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런 특별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건 누굴 죽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 받는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뭘 못하겠냐고. 우리 교회도 이런 특별 보너스 계시행을 받는 분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을 받아가지고 살아보십시오. 또 나눌 수 있잖아요. 은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고. 내가 받았잖아요. 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무리들이 1명, 2명, 3명, 10명, 100명, 300명 되기도 세상은 못 감당합니다. 못 이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공통점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요, 기도하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지사님들, 기도 친구를 좀 모아보십시오. 참하시는 친구 말고요, 잡담하는 친구 말고요, 기도하는 친구 좀 만나보십시오. 우리 기도 친구 할까? 우리 기도 친구 할까? 하루에 몇 시간? 1시간? 30분? 처음부터 5시간, 6시간, 10시간. 안 됩니다. 3일 하고 나면 없어요. 너무 처음부터 막 2시간 하자, 3시간 하자. 그래. 일주일이 잘 하다가 막, 하고 너무 힘들어 못 하겠다. 야. 왜? 10분, 20분, 30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20분, 30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지는 거야. 야, 우리 20분 하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 양이 적다. 30분 하자. 그 30분, 야, 30분 너무 적다. 한 40분 하자. 그래, 40분 하자. 야, 40분 기도가 시간이 너무 짧다. 1시간 하자. 아이고, 1시간 해보니 시간이 너무 짧다. 2시간 하자. 이래가 시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왜요? 기도해보니 맛이 나거든요. 기도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은 막 배가 터지도록 먹잖아요. 맛이 없으면 배고파도 안 먹어요. 기도에 맛이 있다고. 예배도 맛이 있고, 하나님 믿어도 맛이 있고,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을 주시는 분입니다. 신앙생활에 맛이 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있어야, 지금도 어떤 식당이, 맛있는 식당은 사람이 줄을 섭니다. 막 줄을 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맛없는 데는요, 텅 비어 있습니다. 기도도 맛이 있어야 돼. 맛이 뭡니까?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응답의 복이, 응답의 맛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기도했더니 응답, 기도했더니 응답, 기도했더니 응답. 이 맛을 세상에 어떤 음식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맛을 모르고 기도하니까 재미없어서 막 포기해버려요. 기도는 응답 안 받으면 기도요 다 중단해버립니다. 기도했더니 응답이고, 기도했더니 응답이고, 기도했더니 응답이고, 응답이 계속 있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는데 누가 안 할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으니까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맛을 좀 주십시오. 응답을 좀 주십시오. 또 하루 오게게. 응? 하나님 앞에요. 따지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보고 그 기도 멋있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 좀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 좀 주세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거기 기도라. 그것부터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안 하고 뭐 내가 기도만 내 하고 응답 없고 기도를 안 내고 막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지금 힘이 들어 뭐 하겠다. 왜? 응답을 못 받아서 힘이 들어 뭐 하는 거지. 응답하지 마. 힘든다는 말이 나와요. 아이고 막 힘이 막 솟아납니다. 기도하니까. 왜? 응답이 있고 응답이 있으면 힘이 막 그냥 나는 거야. 기도했더니 힘이 부족해가 응답을 못 받은 거야. 사람은 어떤 일에 만족을 느끼면 피곤함이 없습니다. 만족을 못 느끼면 막 피곤해. 예를 들으세요. 강원도에 누구 만나러 갔어요. 예? 만나면 100만 원 준다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강원도 거기 갔어요. 3시간, 4시간까지 가. 100만 원 받아왔어요. 내려올 때는 기분 좋게 내려옵니다. 100만 원 생겼어. 피곤도 안 해요. 왕복 10시간 갔다 왔는데 피곤도 안 해요. 근데 100만 원 주다 가가지고 못 만들고 빈손으로 얼마나 피곤한지요. 뒤에 오다 잠 한숨 자야 됩니다. 잠이 와서 피곤해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요 만족을 느끼면 피곤함이 없습니다. 어떤 성취가 있으면 피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성취가 있으면 피곤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피곤이 확 새 힘이 올라요. 새 힘이. 왜? 생기를 막 불어넣어줍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면 뭐 생동감이 막 넘치, 열정이 막 넘칩니다. 얼굴이 막 힘이 막 어디서 나오는지 힘이 막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막 힘이 은혜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막 나와요. 막 나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